많이 남으셨구만. 네. 오늘은 죄의 책임 문제입니다. 제2절. 예정론 다 들으셨어도 이 죄의 책임 문제 안 들으시면 알맹이가 빠진 건데 안고 없는 찐빵 같다고 그럴까요? 가장 심각한 문제죠. 예정론을 말하다가 보면 그러면 인간이 범죄한 것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있느냐 하는 질문을 아주 직바로 받습니다. 곧바로. 아무리 사고력이 미숙한 사람이라도 예정론 강의를 듣고 나면 그러면 인간이 타락한 것도 다 예정돼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럼 당연히 예정론자는 그렇다고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답변을 만약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죄를 지키게 하시는 분이냐라고 묻고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숙제가 2000년 가까이 풀려오지 아니한 아주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이 아주 공공연하게 과거 3, 4세기경 어거스틴 때부터 말했던 더 올라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강력하게 말했죠. 예정론을 바울이 말했고 그 뒤에 신학자 어거스틴이 말을 하고 그 뒤에 또 칼빈이 강력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보편적 기독교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의 책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2절 죄의 책임 문제 보면 예정론을 연구하는 학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죄의 책임 문제가 장벽처럼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밑으로 여섯째 줄, 그러니까 죄의 책임 문제 제목 밑으로 여섯째 줄 중간에 보면 왜냐하면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죄가 인간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한다면 예정론이 무색해지고 말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지켜야 하는 분이냐 이거에 대한 대답을 못하죠. 그렇다면 인간이 죄를 졌다,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예정론이 무색해지는 거고요. 이 숙제를 어떻게 풀겠어요? 못 풀죠. 그래서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예정론을 한 15시간 들어왔는데요. 키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의 키가 바로 어떻게 예정론이 강력한 진리로 등장할 수 있는가 하는, 이걸 막연히 그냥 명제적으로 주장하면 안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구체화시켜서 듣는 자로 하여금 설득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정론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섭리이며 진리라는 것을 단호하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단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 종교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 종교적인 죄는 절대자와 상대자, 즉 수직적이죠. 수직적 관계에서
절대자와 상대자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죄, 수직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죄라고 할 수 있고, 도덕적 관계에서는 상대자와 상대자, 이것은 수평적 관계입니다. 수평적 관계. 예, 종교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가 판이하게 속성상 다르다. 예,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가 안 되니까 단순하게 그냥 죄의 책임, 죄가 누구의 책임이냐 했을 때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죄는 범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다. 이렇게 단순한 사고의 미숙이죠. 종합적인 총체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되면 죄의 책임은 누가 짓느냐? 범죄자가 짓는다. 당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의 도덕률이 있는데, 도둑질 했으면 책임은 누가 짓는가? 도둑질 한 사람이 짓는다 이 말이죠. 도둑 맞은 사람이 죄의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도둑질 한 사람이 죄의 책임을 진다. 이게 이제 바로 도덕적 죄관에서 상대자와 상대자끼리, 내 것을 네가 도둑질해 갔으니까 너는 죄의 책임을 지고 형을 산다. 이게 보편화된 진리입니다. 보편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죠. 보편 타당한 진리. 그러니까 그런 보편 타당한 진리에 대한 관념으로 이미 굳어져 버린 인간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이 종교적인 죄에 관해서 정리할 수가 없죠. 절대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제주를 12번 넘어도 안 되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분명한 개념 정립만 되면 당연하다. 다시 말해서 예정론이란 너무도 당연하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자와 상대자끼리는 서로 도덕적 관계예요. 도덕적 관계. 그래서 이 도덕적 관계란 가장 건전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건전한 관계. 그런데 이 도덕적 관계 말고, 근데 이제 이건 인본주의죠. 이건 이제 신본주의고. 근데 인본주의 안에 하나의 인본주의, 인간을 본위로 한 주의 가운데 이 도덕적 관계는 수평적 관계인데, 그러면 인간관계는 정말 수평적이냐? 안 그렇잖아요. 인간관계가 수평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평적이라고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누구냐면 소위 민주주의예요. 모든 국민은 동등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라고 딱 해놓고는 거기에 또 하나의 정치적인 힘이, 금력의 힘이 하나의 세력으로 등장하죠. 그럼 수평이 아니죠. 힘이 작용한다는 건 수평이 아닙니다. 힘이 작용하게 되면 힘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가 형성이 되죠. 그게 제일 악랄한 관계입니다. 예, 도덕적 관계는 이상적 관계예요. 인간 사회에서 그래도 가장 이상적인.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손해를 주지 않고 당신도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대등한 관계에서 다 대등한 권력을 가지고 대등한 하나의 권리를 가지고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 누가 누구를 손해를 끼치거나 누가 누구를 억압하지 아니하고 가장 건전한 관계, 수평적 관계가. 근데 인본주의 안에서 수직 관계가 생겨난다. 수직적 관계가. 이게 바로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폭력이죠. 폭력 관계. 물리적인 힘. 여기에 바로 이 구조 속에 정치적인 것도 들어갑니다. 정치도 하나의 힘을 실어주잖아요. 힘을. 법을 만들어서 법을 업고 도덕이 아니라 인간들이
이념을 근거로 해서 그 이념에 적당하게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서 그 법으로 힘을 삼아가지고 법치국가라고 하는 하나의 권력을 생산해내죠. 그게 정치사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사기 집단이 있다면, 근데 이제 맘 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보아오는 이 사회 현상 중에 가장 그럴듯한 큰 사기 집단이 있다면 종교입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정치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 과학이고. 그러니까 제일 큰 사기 집단이 종교고, 그 다음이 정치 집단이고, 그 다음은 과학이라는 게 사기 집단이에요. 우리가 정말 저는 이 종교에 대한 올바른 종교 의식이 없었다면 나는 완전히 모든 범사의 부정론자가 됐을 거예요. 아주 부정적인 사람. 아주 무서운 독설가가 됐을지도 모르고. 네. 정말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진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것도 도덕으로 얻고 나오잖아요. 도덕 종교가 있잖아요. 그것도 다 엄밀히 따지면 사기예요. 척하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척하느냐에 따라서 도덕적인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종교들은 도덕적 힘으로 대중들을 감동시켜서 이끌어갑니다. 도덕적인 힘으로. 그런 것도 하나의 사기죠. 엄밀히 말하면. 정치도 마찬가지로 힘 있는 자들이, 기득권자들이 하나의, 그러니까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이 상대자와 상대자 사이에서 도덕적 관계에서 약자를 조금 더 북돋아 주어가지고 평균을 만들게 하는, 이렇게 되면 이게 수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뭐냐면 법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도록, 자연스럽게 수평을 이루도록 여기다가 만들면 수평이 되잖아요. 여기는 좀 낮추고 여기는 올리면 수평이 돼서 수평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야 진짜 이제 여기가 평화 아닙니까? 수평이 되지 않으면 평화가 안 생겨요. 이게 업다운이 생기면 언제, 여기는 숨어서라도 여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잠시 휴전 상태죠. 이거 휴전 상태. 이 사람들은 이제 승자로서 힘이 있으니까 여기를 장악하고 있지만, 힘이 없는 사람은 이를 악물고 힘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이 끊임이 없는 거거든요. 전쟁이라는 게 늘 조속될 수밖에 없는. 이게 법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로 법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물 숫자가 여기 있잖아요. 물 가는 대로, 물이 가는 대로 여기다 물 쏟으면 자연히 물은 여기 채워지죠. 이게 법은 낮은 곳을 채워주는 게 법이에요. 근데 세상에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조리한, 합리적이지 못한 이런 제도 속에서 나오는 개념 정립으로 이 고도의 종교적인 절대자와 상대자의 관계를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자와 상대자의 관계에서의 죄. 그러니까 여기는 상대자는 절대자에게 이미 항상 상대자는 절대자에게 예속되어 있죠. 예속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죄는 이분이 죄라고 하면 죄고 죄가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여의도만한 섬이 하나 있다 하십시다. 무인도였는데 거기에 힘 있는 사람하고 힘 없는 사람하고 둘이 어떻게 그 섬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그 섬에 같이 도착을 했으면 같이 그 섬을 같이 발견했으니까 똑같이 그 섬 면적을 나눠가지고 너는 동쪽 나는 서쪽 갖자. 안 그러면 동서로 갈라놓고
제비를 뽑아서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강자와 약자가 같이 점령하면 그 다음 거기는 누가? 강자가 지배하는 거예요. 약자가 예를 들어서 저만큼만 떼서 나 가질래요 그러면 이 새끼하고 눈만 한번 부릅뜨면 아유 형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의 관계예요. 그러듯이 종교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여기는 피조물이고 여기는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예요. 하나님이 죄가 아니라고 하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면 죄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좋아하면 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관계는 하나님에게 완전히 주관이 돼 있다. 하나님이 주관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처럼 이런 도덕적 차원에서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만드느냐 이러고 질문을 들으니까 도덕적 개념에서는 맞아,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죄를 만들어, 그건 엉터리야, 그건 아니야 라고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적 차원에 올라가면 하나님 없이 죄가 무슨 죄예요? 예를 들면 무인도 같은 여의도만한 섬을 가서 한 사람이 딱 발견했다. 그 사람 다 가져도 누가 죄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조금 힘이 있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 그 사람 앞에 내가 집 짓고 살게 100평만 떼갖는다고 해도 이 새끼하고 못 가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힘 있는 사람 앞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넌 왜 내가 이 섬 내 건데 네가 왜 10평 가져가? 100평을 왜 가져가?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죠. 강자 앞에서. 그러면 두들겨 맞고도 100평 거기다가 허가도 안 맞고 제가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해서 두들겨 맞고도 그냥 굽신된다 이 말이에요. 그 관계가 절대 관계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폭력적 관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어떤 절대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선하신 뜻이, 그 뜻을 따라서 상대자를 창조해 놓으시고 상대자를 섭리해가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절대자 없이는 죄가 형성이 안 돼요. 종교적인 죄는. 도덕적인 죄는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죄가 되죠. 내가 교통법규만 어겨도 죄인이 되지 않아요. 죄가 되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되고, 내가 세금만 안 내도 죄인이 돼서 벌금을 내야 되고, 이런 관계에서는 정치관계나 도덕관계, 그러니까 사실은 도덕사회는 소위 중국의 요순시대라고 그러죠. 그런 사회가 도덕사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안 살아봤으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상에 가장 요순시대 하면 도덕적으로 참 좋은 사회였다. 그런 얘기는 보통 인간관계가 참 아름다운 관계였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모함하고 이런 것 없이 서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사회였다. 가능하죠. 어느 선까지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이걸로 안 되잖아요. 인간들의 인지가 발달하면서 이제 경쟁심이 자꾸 높아가고, 그 다음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내 걸 찾아야 되고 내가 더 이득을 봐야 되니까 모든 인간들이 경쟁 상대가 되다 보니까 이건 도덕사회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도덕 했는데 지금 도덕 얘기는 바보 멍충이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방을 속여서라도, 들키지만 않게 상대방을 속여서라도 내 것만이 취득을 해야 되는, 그게 바로 우리 이 정치사회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사회.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솔직하게 나 이거 팔면 경비도 안 나온다, 건전도 안 나온다, 이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런 말 안 통한단 말입니다. 예. 어쨌든 상대를 속여서 10배, 20배를 받더라도 상대방이 쏘가 넘어가면 정당화가 되는 거고, 상대방이 쏘가 넘어가지 아니하면 결국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손해가 보는 거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는 사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기준 삼으면 안 돼요. 종교는 종교적이어야 종교죠. 그러니까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가 되고 하나님이 의라고 하면 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성경도 죄 많은 우리들을 향해서 그냥 의롭다고 칭해주니까 다 의인이 되어버리잖아요. 전부가 다. 그러면 왜 죄인 만들어서 또 의롭다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 경륜 속에서 우리가 다 정리가 되지잖아요. 다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죄의 책임 문제,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이제 예정론에서 말하는 건데, 지금 이런 생각에서 도저히 풀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에게 죄의 책임은 돌릴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인본주의 신학에서부터 천사 타락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말을 끄집어낸 거예요. 죄가 그러면 어디서 생겼느냐 이래가지고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 그래서 마귀가 결국에는 죄의 원흉이다. 이렇게 이제 마귀에게다가 전부 다 덮어 씌워가지고 하나님은 선한 신, 마귀는 악한 신. 그러다 보니까 이원론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선신과 악신, 이원론. 그러니까 사실상 요즘 신학에서는 이원론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이원론이라면 아니다 이거야. 이원론이 아니다 우리는. 이원론이 아니고 절대 일원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지어놓은 천사가 스스로 타락했다. 자기 스스로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죄의 기원을 이끌어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저건 아니다. 저것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럼 천사가 타락을 하려고 해도 자기 멋대로 그냥 타락이 되겠나. 뭔가 타락의 요소가 있으니까 타락을 하죠. 그래, 제가 한번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이 강의, 죄의 문제 강의가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물었어요. 교수님, 만약에 밥을 한 그릇을 해가지고 그 밥을 진공관 속에 아무것도 없는 무기온실 진공관 속에다가 밥을 넣어두면 며칠 만이면 부패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렇게 교수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래서 그 학점만 나와가지고 왜 먹었다고요. 제가 학점이 잘 안 나와가지고, 이게 자기 모르는 얘기 물으면 학점 잘 안 줘요. 그러니까 앵무새처럼 잘달달달 따라서 자기가 불러주는 것 노트에다 다 적었다가 그거 외워서 달달달달 쓰면 학점이 잘 나오고. 학교라는 것도 다 사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닌 걸 자꾸만 가르치니까 사기죠. 어떻게 진공관 속에 밥 한 그릇을 갖다 넣어놨는데 그 밥이 말년인간을 썩겠느냐 이 말이. 안 썩죠. 부패 요소가 전혀 없으니까. 그러나 이런 데다가 밥 한 그릇 해서 하루 저녁 이틀 저녁만 지나면 벌써 쉰내가 나고 시퍼렇게 곰팡이가 쓰는 이유는 공기 속에 그런 박테리아 균들이 돌아다니다 다 침투해 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듯이 천사도 하나님께서는 애당초 죄 없이 천사를 지어놨지만은 천사를 타락시킬 수 있는 원균이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근원적인 원균이 있을 거 아니냐, 균이. 그랬으니까 타락할 거지. 그럼 그게 뭐냐? 그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실체라고 생각해요. 실체. 예. 실체. 실제의 어떤 객체가 있다는 얘기죠. 악의 실체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위 신학교 부총장이라는 사람이 날 이단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쫓아와가지고 율법과 지혜 그리고 은혜라는 책을 다 읽고는 한 9주일인가 지나서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이번에 죄의 책임 문제와 죄 문제와 그 다음 하나님의 주권, 이거에 대해서 죄의
죄 문제와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 두 가지를 가지고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냐고 만나보는데, 만약에 목사님이 자기가 질문하는 것에 답변을 하면 자기가 나를 따르겠대요. 만약에 답변을 못하면 목사님이 나를 따르시오. 좋습니다. 그럼 오십시오. 그래서 만났는데, 처음에 질문하는 게 바로 죄의 기원 문제예요. 죄의 기원 문제. 이런 문제, 이거예요. 자기도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자꾸 얘기를 해서, 아니, 그거 지금 목사님 얘기하는 거 어항 아니요, 어항. 어항이란 말은 이렇게 어항이 있는데, 이 어항 속에 이제 물고기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물고기가. 이게 물고기가 어항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유의지대로 의지를 가지고 막 돌아다닌다 이거예요. 어항 밖은 못 나오지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지의 한계가 있다. 이게 이제 전통신학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이 얘기를 자꾸만 배경 깔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30분을 쫙 얘기를 해요. 가만히 들어줬죠. 들어주다가 나중에 내가, 목사님, 지금 목사님 말씀하는 거 전부 어항 아닙니까? 어항 비유 아닙니까? 그런 거. 그렇다고 그래요. 그 학교에서 다 배운 건데요. 그래놓고는 내가 한마디 묻죠. 그러면 내가 물었어요. 그러면 이 어항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딱 물었어요. 대답을 안 해요. 한동안 대답을 안 해요. 그래도 한 1분 이상 좀 지났나요? 딱 지나니까 그때야. 없지요, 그래요. 어항 안에도 다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 미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기 더 할 거 없지 않습니까? 얘기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이 잘못된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역이 온 우주에 다 미치는데, 우주천지에 가득이 꽉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 미치는데 어떻게 어항 안에만 안 미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저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날 따라야죠, 그분이. 그 다음에는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를 얘기해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또 자유의지. 자유의지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고, 또 타락한 천사, 죄의 기원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죄의 기원 문제, 자유의지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고, 죄의 기원 문제에 얘기해서 내가 얘기해줘. 죄의 기원. 목사님, 한참 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죄가, 마귀가 이렇게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돼가지고, 마귀가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어서 죄라는 게 형성된다 이거예요. 그거 다 교과서에 다 나오는 건데 그걸로 해결됩니까? 내가 그래서 해결이 안 되고, 어디 하나 내가 물어보죠. 도덕적인 죄 말고, 이 도덕적인 죄, 인간 사회에서 있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물건하고 도둑질해 갔다, 누가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다, 누가 누구를 모함했다, 이런 죄 말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짓는 종교적인 죄가 하나님 없이도 죄가 형성이 되느냐 딱 한마디 물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죄가 형성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또 대답을 안 해요. 한동안 대답을 안 해요. 그럼 나중에 안 되지요 그래요. 죄가 형성이 안 된다요. 그러면 이 얘기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 없는데 무슨 종교적인 죄가 존재합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식당에 다 도착하니까 날들어 숟갈 들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친구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날 따라갔다 그 말이죠. 따라갔으면 지금까지 잘 따라야 하는데 요즘에는 연락도 안 하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나 깔끔하게 되잖아요. 죄라는 건 종교적인 죄를 말하는 거지, 종교적인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죄는 용서가 안 돼요. 그건 용서가 안 돼요. 은행을 털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야 어떠한 죄라도 다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가 되지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우상 섬기는 죄는 그건 용서받을 길이 없죠. 가장 큰 죄 아닙니까? 종교적인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죄도 없다. 종교적인 죄도 없다. 그러면 내가 죄인인 이유는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를 죄인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은 정죄자, 죄를 정해요. 인간은 범죄자. 범죄한 사람과 범죄한 것에 대해서 죄를 정하는 사람이 만나야 여기서 이제 죄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죄. 내가 범죄를 했어도 정죄자가 죄로 정하지 않으면 죄가 형성이 안 돼요. 이 죄가 형성이 되려면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걸 범했을 때 죄라고 정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정죄자는 하나님이고 범죄자는 우리 인간이죠. 그러니까 내가 설령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 절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왜 그게 죄가 됩니까?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다가 큰 고목나무가 하나 있어서 고목나무에다가 큰 절을 서너 번 하고 동네에 들어갔다. 그게 왜 죄가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건 씻을 수 없는 죄죠. 그건 지옥 갈 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의에 다른 걸 섬겼으니까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죄를 하나님의 죄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죄자로서의 죄의 조성자고 인간은 범죄자로서의 죄의 조성자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아주 깔끔하죠. 이걸 이제 이쪽은 빼고 이건 빼고 박용기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다 만든다. 죄의 조성자가 하나님이란다. 한쪽만 얘기하는 거죠. 죄의 조성자가 하나님이란다. 어떻게 하나님이 혼자서 죄를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혼자서 죄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범죄자가 있어야 죄를 정해서 죄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걸 전제로 한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정죄자로서의 죄의 조성자, 이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만들었다. 조성자다. 죄를 만드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죄자로서의 죄의 조성자고 인간은 범죄자로서의 죄의 조성자다. 그러니까 죄가 만들어지려면 정죄자와 범죄자가 합력을 해야 합쳐져야 얘를 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들어도 맞다. 그게 옳은 말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나를 어떻게든지 죽이려니까 이건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하고. 박용기는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드는. 그래가지고 고신파 총회에서 날 이단으로 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시면 죄 없어요. 아무데도 죄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힘 있는 사람이 혼자서 여의도만한 섬을 혼자 다 차지했는데 거기서 무엇을 한들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아무 제약 없이. 무슨 죄가 거기에 형성이 돼요? 자기 혼자 사는데. 안 그래요? 그러나 자기하고 똑같은 힘을 가진 똑같은 힘의 대결자가 나오면 거기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주먹질이 나오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평화가 유지되려면 이게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평화가 유지되려면 강력한 경찰 국가가 하나 딱 솟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졸무라기가 돼야 조용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미국이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 힘을 발휘했는데 지금 자꾸 힘이 미국이 이뤄져 가고 중국이 일어나고 일본이 일어나고 저 중동 국가들이 지금 행복이를 가지고 오죽하면 뭐 김정은이까지 지금 행복이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불안하잖아요. 세계가 불안한 거죠. 아주. 그러니까 인간 사회의 거짓 평화를 유지하려면 완전히 이게 강한 힘이 다 지배해야 돼요. 강한 힘이. 그러면 이제 겉으로 보기에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다 구신되면서
그래서 옛날에 전제국가라고 하는 것이 다 그래서 다 존립하는 거고, 그건 인간이 도리어 하나님 되지는, 인간이 하나님 되지는 결과가 되지는 거죠. 가장 악랄한 사회입니다, 그것이. 전제국가는 가장 악랄한 사회. 경찰국가도 마찬가지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사는 세상. 이게 정치적인 거예요. 다 정치적인. 그래서 내가 종교 다음에는 정치 사회가 사기극이다. 그 다음에는 학문세계에서는 과학이 사기극이에요. 내가 볼 때는 기독교만큼 올바른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만이 종교예요. 참 진리고, 기독교만이. 이제 하나님 절대자고 인간은 다 상대자니까, 절대자 앞에 인간들이 다 존립할 때 거기에서 진정한 참 평화도 있고 자유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의 책임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대자가 정죄를 해서 인간을 범죄자로 해가지고 죄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범죄는 누가 했느냐면 인간이 했거든요. 인간 자신으로 볼 때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이 따먹은 거예요. 자, 인간이 핑계댈 수 있죠. 왜 그 못 따먹게 할 걸 잘 보이는 데다 만들었습니까? 막 그건 내 맘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도 맞는 얘기 아니에요? 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를 내가 동산 중앙에 심었건 어느 산비탈에 심었건 산 골짜기에 심었건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했다. 내가 절대자니까. 근데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인간에게 죄의 책임을 돌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죄책을 돌리기 위해서. 거기 바로 죄의 책임 문제가 그래서 나옵니다. 그 이쪽에 13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다음으로 우선은 위에서 네 번째 줄 바꾼데 보시면 우선 죄에 대한 성경적인 관념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그리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인간이 범하는 행동,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죄를 정의했죠. 죄란 뭐냐? 절대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죄다.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면 죄예요. 우리가 비유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도 강자와 약자가 있을 때에는 언제나 누가 죄인이냐면 약자가 죄인이에요. 정치사회도 그거 아니에요? 약자가 죄인이에요. 약자는 몇 년씩 다 그냥 감옥에서 살지만 힘 있는 사람 보세요. 몇 달도 안 가서 다 풀려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다 그냥 젖어버리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알고 살지만 사실 이 종교 진리를 깨닫고 나면 전부 사기술이에요. 이 순박한 백성들을 전부 다 사기치는 행위가 정치 행위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거 일일이 정말 이 신앙 없이 이 진리 없이 그런 것 보고 밥만 나겠어요? 신문 보고 아침밥을 어떻게 먹어요? 예? 누구 속박했단다. 몇백억 해먹은 사람 그냥 겨우 몇 달 있다가 다 특사로 나왔단다. 돈 몇 푼이 없어서 자식 끼니 끓여줄 것이 없어서 목매 다 죽어가는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데, 자살하는 백성들이 많은데, 그런데 수백억씩 수천억씩 막 상속시키고 다 비자금으로 해먹고 그랬는데 몇 달 만에 나와버리잖아요. 그런 걸 이제 기독교 진리를 깨닫고 나면 그거 다 세상이니까 당연한 걸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혈압이 안 높아요. 자꾸만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혈압이 올라가서 안 돼요. 나도 젊어서처럼 만약에 그런다면 혈압 벌써 터져서 고생할지도 모르죠. 다 세상이니까 다 그런 거고, 다 세상이니까 다 거짓이 통하는 거고, 그것이 진리로 둔갑하는 거고,
그래서 진리가 더 좋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경외스럽고, 그래서 성경이 더 값지고, 이렇게 이제 자꾸만 나갈 수밖에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이제 죄에 대한 개념 정립을 한 다음에는 밑에서 네 번째 줄 바꾼 데 보시면 다음으로 책임에 대한 성경적인 관념. 책임. 죄의 책임이죠. 책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여기서 하나 미리 정리하고 넘어갈 건, 그럼 하나님은 뭐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범법하게 만들어서 죄의 책임을 지게 만드는가? 인간은 끊임없이 올라서려고 그래요. 누구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 하와가 처음에 뱀에게 유혹될 때 넘어간 이유가 뭐냐면 너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예요. 그 말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상 따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십시오. 왜 이 도덕사회를 걷어치워버리고 정치사회로 이끌어가느냐? 군림하려고. 힘을 가지고 군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옛날 이 도덕사회에서의 권력이라고 하는 건 벼슬을 해가지고 불쌍한 백성들을 이렇게 좀 부추겨주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힘이라는 게 뭐냐면 돈이에요. 경제발전을 시켜서 누가 사람을 제일 많이 잘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강국이란 말입니다. 미국을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미국의 무기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보세요. 김정은이도 금방 핵실험 하려고 하더니만 미국에서 함대가 딱 도착했다니까 조용하잖아요.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기가 힘이에요. 그러니까 저질 사회죠. 저질 인간 사회. 인간의 저질 인간 사회. 이게 정치 사회가 가장 저질적 사회예요. 도덕 사회는 좀 나은데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불가능. 인간의 힘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도덕 사회가 만들어낸 게 양반상론 만들어 놨잖아요. 양반상론. 우리나라도 이 양반은 하나의 권력을 누리고 상민들은 그 밑에서 다 종살이 하게 되고. 이게 절대 이 세상에는 옳은 것도 없고 바른 것도 있을 수가 없고, 이 종교도 다 사기성이 농후하고.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알아야 거기에 진정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고, 그래야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의 책임을 지워서 너 그 죄의 책임을 네가 감당해야 된다. 그게 형벌 아니에요. 거기에 아이쿠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 죄를 지은 죄를 다 사면해 줘 버리는 거예요. 삭감해 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야 인간이 자기 주제 파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범죄의 소굴에 던져버리는 이유는 주제 파악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네가 나처럼 되려고 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네가 어떻게 나를 대결하려고 그러냐?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느냐? 하나님과 맞설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니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죄책을 지워버리는 거죠. 책임 안 지우면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란 언제나 강자가 약자에게 지우는 거 아닙니까? 책임이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제들이 이렇게 사는데 제일 큰 형이 강자 아니에요? 큰 형이 동생한테 야, 넌 마저 가게에 가서 연필 한 자루 사와. 가게에 가서 너 노트 한 권 사와. 그러면 안 사온다면 그건 책임 묻는 거예요. 너 이 새끼 안 사와? 형이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명령한 것을 듣지 않은 동생에게 죄책을 묻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어서 이리 와 하고 귓밤을 때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한번 쥐어박을 수도 있고. 이게 죄책 묻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인간에게 죄책을 씌워서 너는 죄값대로라면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되지만은 내가 너를 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한다. 다 거저 공짜로 다 용서해 줘 버리는 겁니다. 그때야 인간이 깨닫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했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것이. 하나의 과정. 이것이. 그 비유를 제가 학교 다닐 때 교무과에서 일하는 여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지체부자유자였는데 아버지가 좀 돈이 많았대요. 많은데 어느 날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너무한다고. 왜 그러냐니까 남동생 하나가 있는데 이제 학교를 졸업했는데 이 남동생을 어디 자전거포에다가 취직을 시켰대요. 그래서 자전거포에 취직시켜가지고 그 주인한테 월급은 주지 말고 용돈만 조금씩 주라고. 그러니까 출근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자전거포에서 솔호흡을 면서 막 새까맣게 기름때를 묻혀가지고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마음이 아팠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와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왜 그렇게 아버지가 독하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모아놓은 재산을 그놈에게 다 이제 물려줄 건데 저놈이 돈이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도 마음은 아프지만 잠시 남의 종살이로 보낸 거라 이거예요. 아버지가 깊잖아요, 생각이. 그러듯이 하나님도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죄 가운데 한번 빠뜨려 봐야 다시는 가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교육 수단이 바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서 범죄하게 만들고 범죄로 한 자에게 죄책을 물어서 그 다음 거기에 해당되는 형벌을 가해야 되지만은 그 형벌을 도리어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순종하고 사는 그게 탕자 비유 아니에요? 아니 탕자가 나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돈 안 태줬으면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인마 못 해준다 인마. 너는 아직 어려. 조금만 더 있어. 그럼 장가 보내서 다 세금 내가지고 살림 다 분할해서 줄 테니까 잔소리 말고 가만히 내 곁에 있어라. 이러고 나오죠. 그런데 안 그래요. 달라니까 얼른 줘버려요. 얼른. 그래서 좀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교육 방법 나는 그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방법 자체가. 절대 안 그러면 인간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들도 자녀들 다 길러봤지만은 어렸을 때 발발 기어다니면서 자꾸 옛날에는 등잔불 켰잖아요. 등잔불. 깜빡깜빡하니까 그거 자꾸 만지려고 한단 말입니다. 아장아장 걸어가가지고 말리면 또 가고 말리면 또 가고. 다시 안 가게 하는 방법은 한 번 만지도록 내버려 두는 길밖에 없어요. 한 번만 가서 따끔하게 만져놓으면 그 다음에 가서 만지라고 해도 죽어도 안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경험이죠. 이게 명령은 이론이에요. 그 다음 경험은 이론과 실제. 경험이죠. 경험. 험정. 그래서 학문 세계에서도 험정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험학, 험정학. 하나님은 꼭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 이론적으로 명령을 했어요. 근데 따먹잖아요. 따먹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됐는가. 타락해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실제 경험하고 나니까 맞다. 다시는 안 따먹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우리처럼 여기 대부분 나이 많으신 분들 젊은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참 저러면 안 되는데 다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덕담하면 뭐예요? 해주면 다 잊어버리는데
기억도 잘 안 해요. 말 안 해. 저 어른들 다 하는 얘기야. 꼭 그렇더라고요. 나도 지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들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 드셨을 때 했던 말이 이제 내가 그 나이 되니까 그 생각이 자꾸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간은 경험할 수밖에 없다. 욕심이야. 젊은 사람들이 나 같은 시행착오 하지 않고 정말 멋있게 살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은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내가 자식들에게 얘기해줘. 이론밖에 안 되잖아요. 이론 갖고는 안 믿어줘요. 그것이 실제 경험에서 실제가 돼야죠. 그래서 이게 진리 아닙니까? 진리. 진리가 되는 진리 형성의 두 가지 요소, 이론과 실제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꼭.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도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이런 타락이라는 범죄케 해서 범죄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정죄자로서의 하나님이고, 물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따먹어서도 죄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면 과일 하나 따먹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되나. 따먹을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우리들. 과거 어렸을 때 살 때 우리 이웃집에 모과나무가 큰 거 지금 여기다가 심었습니다만은 모과나무가 그때는 굉장히 컸어요. 막 되게 열리면 하나 따고 싶어가지고, 근데 대밭 속에 있는데 살살 기어가가지고 그걸 따다가 할아버지한테 들키게 되면 막 그냥 맞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이 뭐 살다가 보면 과일 하나 따먹을 수도 있지. 근데 하나님은 그거 따먹었다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까지 저주 많은 세상에 나가게 해서 이렇게 살게 만들어야 되나. 교육이라는 교육,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배우기 위한 삶이다. 이것이 제 결론이고 성경이 말하는 바고, 그래서 거기 이제 죄의 책임 문제가 바로 그렇게 거론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죄의 그 당사자 넘어가서 있죠. 234페이지에 나오는데 제일 위에 한번 보십시다. 234페이지 제일 위에 이같이 죄나 책임이라는 언어관념 자체가 성경적인 입장과 윤리나 도덕적인 입장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개념이 다르다. 죄와 책임이라고 하는 문제. 책임. 이 두 가지. 오늘 배운 게 죄의 개념, 책임의 문제. 책임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지우는 게 책임이에요. 상대적인 책임은 서로가 약속을 어겼을 때 느끼는 거죠. 내가 서로가 상대자끼리 만나서 당신 한 달에 이자 5%씩 나한테 5%씩이냐 뭐 얼마 하여튼 이자 주기로 하고 500만 원 빌려갔다. 이게 다 썼어요. 매달 며칠까지 이자 얼마 낸다. 근데 안 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과태료가 붙는 거죠. 왜? 책임을 느끼니까. 이건 상대적인 책임이에요. 그러나 종교적인 죄의 책임은 절대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상대자에게 지우는 거다. 상대자에게. 왜? 종죄하면 벌써 책임 느끼는 거 아니에요. 너 그거 죄야 하면 벌써 책임은 일로로 가는 거지 하나님에게 책임이 돌려질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서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인간이, 따먹은 인간이 하나님이 그 선악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죄책되는 거 아닙니까? 아담이 그 얘기 했잖아요. 당신이 만들어준 하와가, 또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 책임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하와 때문에 그랬으니까. 그럼 더 올라가면 하나님이죠. 그냥 하와한테 가서 너는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뱀이 와서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 책임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죠. 절대자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책을 질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절대자 하나님이니까. 상대자끼리는 서로가 약속을 어긴 쪽이 죄의 책임을 지지만은 절대자와 상대자의 관계에서는 상대자만이 책임을 지는 거지 절대자가 책임 느끼는 게 아니다. 책임이라는 의미를 달리해야 된다. 죄라고 하는 개념과 책임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가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죄책의 당사자 문제를 우리가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되고자 함을 다 우리 마음에서 없어지게 하시려고 이모로저모로 우리를 죄의 웅덩이 속에 가두시기도 하시고 불순종 가운데 가두시기도 하셔서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고 피조물인 피조물됨을 깨달아 알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귀한 말씀 배웠사오니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